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로 누가복음 19장 36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9장 36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36절입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투tun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소망 은혜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음이 아직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예수의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기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오 내 소망도 이끌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천리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버릇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죠. 예루살렘을 향한 승리의 입성. 우리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향한 승리의 입성.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피폐한 가운데 살고 있을 그때에 위로는 로마 식민지가 되어지고 아래로는 기득권 세력들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좌절과 낭망할 수밖에 없고 꿈과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께서 입성하셔서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새 희망을 쏘아 올리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부패되어진 세상, 꿈도 소망도 비전도 사라져버린 세상,
또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부패된 그 모습 때문에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어린 나귀 새끼를 다시고 예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 희망을 쏘아 올리시고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의한 은혜의 분복으로 약속된 회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텐데, 우리도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희망도 비전도 꿈도 사라져버린 우리들의 삶,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은 희망이 사라져버린 세상입니다. 도무지 비전이 없는 세상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장이었던 기득권 가지고 살아갔던 서기관 바리새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기득권 세력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흔들려 버리고 또 대통령이 탄핵되어지고 정치인들은, 여야 정치인들은 제각기 제 살 길만 궁리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도무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오늘 이 때에 오늘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삼성을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희망을 쏘아 올리시고 다시 한번 꿈과 소망과 비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계를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밝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승리의 입성. 주님이 가시면 새 길이 생겨요. 아멘. 아멘. 주님이 가시면 척박한 광야 사막 땅이라 할지라도 옥토로 바뀌어집니다. 주님이 가시면 희망을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쏘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루살렘으로 친히 찾아오시는 구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066장 한 단계 찬송이죠. 너는 아느냐, 주님의 그 심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이 너를 아느냐. 너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거룩하고 축복된 주의 날을 우리는 정료주일로 맞이합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때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폐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유를 잃어버리고 꿈도 소망과 비전도 상실하신 채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도리어 부패된 세력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에 고난을 더 가중시키는 이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예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을 향해서 쳐서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독사의 자녀들아, 너희가 어찌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하기까지 또한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해방이 되어지기까지 백성들과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으쌰으쌰하며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득권 세력들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로마의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죠. 그러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기득권 세력들을 향해서 힐난하십니다. 기득권 세력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녀들하고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에서 보여준 승리는 과연 어떠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었는가.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새 길이 생깁니다. 주님이 가신 곳은 새로운 꿈과 소망과 비전이 생겨요. 주님이 가신 그곳에서는 척박한 광야 사막 땅이랄지라도 옥토로 바뀌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신 그곳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밝게 깨닫고 내 안에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온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향한 승리의 입성의 그 첫 번째는 어떠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는가? 크게 한번 읽어보죠. 악과 증오에 대한 사랑의 도전이요 승리입니다.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리더들은 밤잠 자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늘의 미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기득권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득권 세력을 준 것인데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쏘아올리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백성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시대 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이 그러하듯 21세기 2025년 살아가는 오늘 대한민국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온 세계는 경제 불황으로 도탄에 빠져 있는데 대한민국도 거기서 예외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다방면이 침체 늪에 빠져 있는 오늘 이 때에 기득권 세력이 되었던 여야 정치들과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는 저 안타까운 저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 분명히 책망하실 텐데 21세기 2025년 나의 예루살렘 땅에는 분명히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실 텐데 너무나도 실망과 실에 빠져있는 좌절과 낙담에 빠지는 이 백성들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께서 종료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과 증오에 대한 사랑과 도전의 승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텐데 어떠한 승리인가 한번 돌아보죠. 예수께서 2000년 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강도가 뭡니까? 내 것을 빼앗아 가는 자가 강도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해도 칼을 흉기를 들고 내 목숨을 위협하면서 빼앗아 가는 자들이 바로 강도야.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강도가 되어진 거야. 지금 도탄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양식도 힘들고 어려워
어렵게 살아간 그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중간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고 그 중에 일부를 착복하여서 자기 배만 불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들이 성전에서 못된 짓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께서는 기득권 세력들을 향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저들에게 희망을 쏘아올리고 저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러한 근간을 마련해야 될 너희들이 어떻게 도리어 도탄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구나. 예루살렘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 버린 자들이 바로 이들의 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죠. 자기 먹고 있고 마실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대적 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의 백성들은 아까 최근 소식인데 최명석 집사 주식을 한 최명석 집사님이 목사님 이 땅에 900만의 소상공인들이 수입이 100만 원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900만의 소상공인들의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된대. 지금 이렇게 도탄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 그런데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 이 나라 인주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고 머리를 맞대고 풍전동의 운명의 위기에 처한 이 나라 인주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매진하지 못하고 각기 당락에 빠져 있어서 자기 유익만을 찾도록 찾는 이 기득권 세력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책망하시는 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당신께서 친 십자가의 순환을 다 당하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양손과 양말은 대못을 박히시고 허리는 창으로 찢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동원하시고자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 지내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어찌 살고 탄식하고 있는 이 나라 인주의 백성에게 부활의 생명을 쏟아부어 주셔서 다시금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계를 열어주시고자 200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어린 나귀새끼를 타시고 찾아오셨던 거죠. 오늘 21세기 2025년 주님은 동일하게 어린 나귀새끼를 타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영접해야 될 것인가? 도리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로마의 세력들과 로마의 힘 있는 자들과 결탁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겠는가? 아니면 어린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를 신령과 진정으로 영접하여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단하라는 거죠. 2000년 예수께서 이 기득권 세력들을 향해서 책망과 초달과 징계를 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녀들아 외치는 그 소리가 오늘도 이 땅에 들려질 텐데 우리는 더욱더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저들은 못쓸 놈, 저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놈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저들이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저들이 바른 생각할 수 있도록 저들이 온 백성을 위해서 하늘의 미련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에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도리어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수많은 세력들,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수많은 것들 위하여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간다면 반드시 희망의 메시지를 부활의 아침,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의 말씀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잠시 타국에 다녀올 때에 이 포도원
포도원의 농부로 맡김을 했던 종들이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 같았는데 타국에 갔다가 자기 고향 포도원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종들이 자기 배만, 자기 실속만 차리는 일들에만 힘써 땀 흘렸다는 거죠. 이것을 책망했던 주님, 그리고 그 아들까지 잡아서 돌로 치고 몽둥이로 내려쳐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34절 46절의 말씀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 이 백성의 기득권 세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도리어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에 자기 배만 배불리려고 했던 기득권 세력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책벌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나를 부욕해 해주신 것은, 나에게 권력을 주고 명예를 준 것은 그 부유함과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 이 나라 인적 이 백성을 잘 섬겨서 우리에게 주신 바의 선교하고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기득권 세력으로 저들을 우뚝 세워주신 건데, 그들은 그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기득권 세력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탄식하시고 그들을 책망하고 책벌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오늘도 저 여러분들,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 그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삶의 현장, 이것은 나만을 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장 내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유하며 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께서 기뻐하실 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부유함이고 권력이고 명예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는 증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은 아직도 저들에게 주신 귀한 복음적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들을 위해서 증오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저들이 돌이켜 회개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그날이 도래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 잘못하는 저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들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악마로 여기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저들이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부서 기도하면 반드시 저들은 저들의 삶을 돌이켜서 우리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성경은 보통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이끌어 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득권 세력을 향한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그 순간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박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악한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함을 가지게 되어지면 내 눈이 멀고 귀가 닫혀지고 내 온몸의 세포 조직 기관들이 다 망가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악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바라고 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지금 힘이 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참된 평화, 평강을 깃들게 할 것이고, 내 마음의 평화, 평강이 깃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비밀한 일들이 들려지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악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꿰매 빠져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저 세력들 증오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증오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저들을 위해서 증오하지 아니하고 저들 위해 도리어 축복하고 기도하였다라는 사실. 그때 놀라운 부활의 아침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900만의 소상공인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서 도대체 위정자들이 나와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거야? 더욱더 그 마음에 침울을 품게 되어지면 더욱더 무너져 내리는데, 바로 이러할 때 더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악한 감정, 증오를 품지 않냐고 주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늘에 믿어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친히 이끌어 주셔서 나라와 민족의 성경 복음 통일의 근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이정자들과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로 이 나라 민족 이 백성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다는 것. 주님께서 저들의 악한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증오를 갖지 않냐고 도리어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고 기도한 것처럼 먼저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 평강이 깃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밝게 깨닫는 저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죠. 악과 증오를 사랑으로 승리한 참 승자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내 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을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증오를 갖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는 순간, 내 안에 꽈리를 들고 앉아있는 순간 나도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빛, 내 안에 생명, 내 안에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이유가 증오는 떠나는 것이고 아멘.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사망은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을 취하셨어요. 악을 증오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사랑으로 품고 도리어 악한 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때에 참된 마음의 평화 평강이 깃들 때에 부활의 아침이 예수께 찾아온 거죠. 오늘도 좌우를 돌아보면 인상 찌그리들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동서남북 사면초가 된 이 땅의 백성, 위로 오면 위정자들을, 아래로 오면 기득권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고 우리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도대체 이 나라 힘좋은 백성은 어찌 살고 탄식하기 이를 때 오지만 그럴 때일수록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붙여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 평강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어야 돼.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가문도 직장과 사업장도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나라와 민족도 일으켜 세워주셔서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성교하고 복음통일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께서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대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삼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루살렘을 향한 승리의 입성, 참된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죠. 값진 고난을 향한 도전이요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주간의 고난의 그 길은, 그 순환의 길은 헛된 고난과 순환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된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금광석이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정금이 되어서 나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은 금광석에 있어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그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참고 견디고 인내케 하셔서 탈래야 탈 것은 다 태워주시고 정금이 되어져서 동안의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것은 가장 값진 가치를 가지고 귀빈 손에 올라간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 주간의 고난의 그 길은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한 축복의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의 현장 위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넘지 못할 장애인들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아침을 주기 위한 축복의 재료들이라는 사실 밝게 깨닫고 그 장애물은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져서 역전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우리 앞에 시시각각 나오는 고난과 혼란은 축복을 가져다 주기 위한 축복의 재료임을 밝게 깨닫는다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인생의 여정 위에 캄캄한 밤이 도래되어졌습니까? 깊은 어둠 뒤에는 새벽의 여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밝게 깨닫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종료주일에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부활의 아침에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러니 내 인생의 여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반드시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 말씀이 있죠. 크게 읽어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고난을 환난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는가? 고난 너머에는 축복이 위기되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깊은 어둠 뒤에는 새벽의 여명이 찾아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고난을 견디고 일어서는 제 백성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정욕, 육체의 정욕 가운데 매몰되어져 있으면 내 주변에 원망 대상거리만 찾도록 찾는 그 삶에 매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면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그 너머에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음을 늘 깨닫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기에 우리 앞에 이 고난과 환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져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부모된 우리들이 항상 우리 자녀된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열심히 공부하고 훗날 내가 내 꿈을 펼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실력을 갖춘 학생이 되라는 겁니다. 실력을 갖춘 학생이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사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실력은 크리스찬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실력은 크리스찬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린 낙의 새끼를 타시고 종려주일 예루살렘을 성을 입성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아니 만왕의 왕이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예수님께서 12영도도 되는 천군처사와 함께 입성하실 줄 알았는데 황금마차를 타시고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왕 되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셔. 하나님은 나는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만 봐요? 외모만 보고 있다는 거죠. 12영도 되는 천군처사를 대동하고 황금마차를 타시고 롬의 식민지화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니까 이내 그들의 입술은 원망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이 땅에 오신 만을 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어찌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 박수치던 그 환호의 소리가 원망의 소리로 바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너무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들의 죄를 대속하기에 대속해야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저들에게 주어지니까 당신은 고난의 쇠 풀무 가운데 한 주간 동안 당하시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셔서 십자가의 양손과 양목 손에 대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을 감으시고 창으로 허리에 찔린 것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십자가의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오늘도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 고난과 환난을 대신 당하였어. 내가 내게 주신 하늘의 생명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명자의 위해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 땅은 회복되어질 것이고 너의 가정도 직장과 사업장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도 회복되어져서 이 나라 이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하늘의 성업, 성교하고 보험통일을 반드시 이루게 될 거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내 집으로 돌아오시는 예수님, 내 사업장으로 돌아오시는 예수님, 내 삶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를 영접하면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배척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쳐서 지금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새길 부활의 아침을 열어줄 텐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찾으러 낙마할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내게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면 우리 앞에는 좌절과 낭망의 그 삶의 여정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영접해야 될 예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내 성으로 입성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여서 부활의 아침을 함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뚝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루살렘을 향한 승리의 입성의 세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그게 뭐죠? 죽음을 향한 도전이요 승리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 죽음 너머에는 부활의 아침에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크게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은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 땅에 들어오셔서 당신께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주셨어. 아멘. 우리가 그 생명을 먹고 살아가. 그럼 우리도 하늘의 밀알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고 스치고 느끼는 몸은 곳곳에마다 여러분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지면 이 역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의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내 삶, 내 성에 들어오셔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의 열매가 맺히도록 맺기까지 주님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서 당신께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의 열매를 맺도록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 사막 땅이라도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 땅은 옥토로 바뀌어지잖아요. 아멘. 길 없는 산중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 길이 진리의 길, 참 생명의 길, 자유함의 길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안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신 예수님 그 손 붙들고 일어서면 반드시 우리의 삶과 새 땅은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크게 한번 해보자. 생명의 참된 가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에 도전할 때의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명잡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놓고 나타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읽어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부활의 승리를 확증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가슴속에 새겨될 것은 지금도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그 순환의 길, 고난의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너머에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내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주님도 함께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지금 내 안에서 주님이 함께 당하고 있어요. 아멘. 주님과 함께하면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도래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원망과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 부정되고 왜곡된 말, 악한 증오에 섞인 감정의 말 내뱉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내 안에 예수께서 함께 당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 너머에는 부활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증표가 뭐겠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당하고 있으니까 오래 참고 견디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종료일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예수만 보지 말고 이 고난의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이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다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여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그 너머에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아멘. 혹시라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지금 척박한 광야 사막 같은 이 삶이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20절의 말씀 중간에 한번 보시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 내게 어떠한 일을 맡기든지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그 일을 통해서 당신께서 영광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신 귀한 사명, 내게 주신 귀한 일들, 이것은 오직 주께서 나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죠. 그 사명자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그 너머에는 부활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지는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앞서가신 주님이 승리하시니 반드시 우리도 승리할 겁니다. 내 안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갈 것이고, 아멘. 그 너머에는 부활의 아침이 나를 위해서 기다릴 것이고, 그냥 항상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십니다. 이 신령 가지고 늘 주님을 찾도록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 비해서 예수님 하나님 찾도록 찾는 그 부르심의 외침의 소리가 습관화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하루 종일 예수님 한 번도 부르지 않아. 하루 종일 하나님 한 번도 부르지 않아.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할 줄 믿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자꾸 예수님 불러야 된다니까. 자꾸 하나님 불러야 된다니까. 아멘. 자꾸 불러야 돼요, 여러분. 자꾸 예수님 하나님 부르며 하나님 앞에 부적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부활의 아침을, 회복된 아침을, 회복된 삶을, 회복된 지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근데 어느 틈인가 우리의 입술이 벙어리가 되어진 거야. 입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 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해. 성경 속에 나타난 종려주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그 얘기는 한낱 옛날 이야기로만 체결해버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죠. 2000년 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한 그 예수님은 오늘 이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내 삶에 입성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신 부활의 아침을 만끽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삼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내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를 보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영접하지 못하는 거죠. 이른 아침에 일어서면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두 손 높이 들고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매일매일의 삶을 부활의 아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내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2000년 전 피폐되신 삶 속에서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도 상실한 채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저들에게 부활의 아침을 축복의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은 21세기 2020년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아침을 주시려고 그토록 우리를 찾도록 찾아오셨는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린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도리어 세상에 대한 악한 마음과 징후를 가지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한 이 나라 인조의 백성에게,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아침에 축복의 선물을 주시고자 오늘도 찾아오신 그 예수님,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가슴에 문빗장 활짝 열고 종려주의 어린 낙의 새끼를 타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를 영접하며 부활의 아침에 축복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 없는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권속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주님 원하신 그날까지 찾아 누리는 참된 믿음의 권속들로 섬기는 삶의 현장에 초들로 인하여 더욱더 거듭난 주의 백성들 초들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의 의미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없는 삶의 현장으로 저희들을 진히 세우도록 세워 주셨으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여러분 찬양 대전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박수로 하니 박수입니다. 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나 주를 위해 살리라 고백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주께서 세계를 열어주시고 어린 낙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주님께서 늘 내 안에 계셔서 당신께서 가시는 그곳에 내가 가고 내가 가는 그곳에 당신이 계심으로 하늘의 저를 듣던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서 100배, 60배, 30배 교수의 은혜로 드러내고 나타나게 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거룩한 종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께서 부활의 아침으로 주의 백성들을 진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할 때에 저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에마다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만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장일한 복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드림님을 성별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곳에마다 오병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만이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의 은혜 원천 가운데 거하는 삶의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